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또 아이폰이라는 그 혁신적인 거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의 어떤 통신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준 새로운 세대를 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폰이라는 이런 혁명적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제 스티브 잡스가 대답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인문학을 결합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애플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만 탁월한 줄 알았는데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감성을 녹여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이제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삼성이나 LG 핸드폰을 쓰실 텐데,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아이폰이 굉장히 갖고 싶은 그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인가 이제 아이폰 초창기 때 그걸 써본 적이 있는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삼성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감성이라는 게 뭔지 그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든다. 우리는 이 제품에 그 예술적인 가치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배운 그런 사람의 감성을 여기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마 10년도 더 전부터 대학교에서도 기업체에서도 많은 CEO들이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독서해야 된다, 철학과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엄청난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접근한 그런 기업이나 CEO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문학의 그 원어, 그 라틴어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드는 이제 향하다, 이제 폰테스는 원천, 근본, 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 폰테스가 르네상스 시대 때 나온 라틴어인데,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1300년대에 그 사람들도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1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철학의 기원인 탈레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고전, 예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언어들, 그런 소설, 문학,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1300년대 르네상스 때도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누가 조금 더 다르게 보고
누가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독서를 많이 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죠. 저도 이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이 인문학적인 요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에는 성공하는데 인간으로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그런 기업체에서는 악덕 기업주로 평가받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청문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한 번도 그런 일 한 적 없다. 나는 그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그 사람 나랑 상관없다. 나 교회 다니는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진실하게 말한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다 조사해 보면 그 문제, 그 비리의 핵심에 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사람이 많이 이중적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르죠. 사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내가 교회에서 원하는 그 종교적인 모든 관습을 내가 해내면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덕목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성공하지만 인간으로서 그 인문학적인 감수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인간이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 정신, 인간의 그 언어, 약함,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실패하고 사람으로서 무너지면서 전도의 문을 막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할을 우리 신앙인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죠.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구나,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 말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독서는 하고 책은 있는데 그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원천으로 인간의 본질과 실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생각해보고 깊이 잠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는 성공하고, 또 CEO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책 읽는 것에는 급급하지만 인간의 본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인문학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한때의 유행이 됐고, 지금은 사실 인문학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까지 도달해보지 못했고 인간의 근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문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책이 뭘까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얘기하는 책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인간이 어떻게 끝나는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리고 민족이, 또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인간이 명예롭게 되고 또 인간이 왜 무너지게 되는가,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 인간의 본질적인 그 실상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인간의 본질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 굉장히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과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의 인간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여러분들의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0편에 등장하는 인간상,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편 130편이 얘기하는데, 인간은 위험한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위기에 빠진 존재다. 이것이 시편 130편 저자의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위험에 빠져 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가 판단한 인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사람이, 이 저자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가는 그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절망과 탄식과 그 아픈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은 성전으로 하나님께 가는 존재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의 그 인간론,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빠져 있는 그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이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데 또 뜻밖의 그런 순간에 질병과 병마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홀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수술 들어갔다가 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목사님, 저 이제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성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수술을 앞둔 그분들은 깊은 절망,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 때문에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프지 않았는데 무릎이, 허리가, 어깨가 결리고 생각도 못한 그런 통증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40 중반 되면 이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안경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안경이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안경을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게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그렇게 막 밀려오는 인간의 연약함, 육체의 약함, 육체의 쇠잔함, 거기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약합니까? 누군가의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눈초리 때문에, 눈빛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작은 제스처 때문에 우리는 분노의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갱년기를 보내고 계신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막 화딱화딱거리고 막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외롭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한 그런 미묘한 그런 감정들. 근데 여자들만 갱년기 겪습니까? 남자인 저희도 가을 타요. 저희도 요즘에 좀 외로워요. 쓸쓸하고 옛날 지나간 그런 노래 괜히 듣고 싶고, 이게 클래식 한번 들어볼까? 옛날 무슨 노래가 있지? 남자도 가을을 탑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어떤 그 내면이 더 많이 이렇게 갈대처럼 막 흔들릴 때가 많죠. 그 여자의 그 갱년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존재. 우리 갱년기를 보내는 여자분들, 남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여깁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갱년기 여성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의 퇴근이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잠만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테리한 존재, 그것은 남편이여라. 아니, 안 보이면 불안하다 그러고 옆에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행복했다가 갑자기 저녁에 불행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침에 기쁘게 시작했는데 잠자리 들 때 괜히 서글프고 속상하고 이유 없이 그냥 답답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위기에 빠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절망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과거의 그 아픈 시간들 때문에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깊은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런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풍랑 속에서 제비 뽑혀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집체 같은 그 파도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요나가 빠졌던 그 절망의 바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사면 초가의 그 상황,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오늘 시편 130편의 저자가 딱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면서 그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깊은 곳에, 깊은 위기에,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소리.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망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문학이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슬프고 고달프고 외로운 존재인가. 많은 영화들 보십시오.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 연극, 뮤지컬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 그 인문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위기에 빠졌고 인간은 절망적이고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실상의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실상, 인간의 현존,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결국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아픔을 겪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인간은 깊은 곳에 빠져 있다. 질병에 빠져 있고 경제적인 실패에 빠져 있고 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은퇴 후에 그 허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서 아픔 가운데 그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허무라는 그 깊은 절망 속에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편의 저자는 왜 인간이 그런 실상에 빠졌는가? 왜 그런 상황에 사람이 놓여 있는가? 왜 인간에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금 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는 먼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훗날 심판.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법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바로 왜곡되고 구부러진 상태를 지금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올무에 놓여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짓는, 우리 삶 속에서 짓는 그 죄악들은 다 왜곡되고 구부러진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실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저 위에 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엉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는 그 죄의 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악, 왜곡되고 헝클어지고 구부러진 상태로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잠시 좋았다가 오랜 시간 나쁜 중독과 단절과 외로움과 미움과 증오, 수많은 왜곡된 모습들을 우리는 노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절망과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왜곡된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가 보고 있고요, 가족들이 보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만약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이제 오늘 김현주 집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자, 기도하신 분의 일주일을 다음 주에 한번 오늘은 최상락 집사님 거 봐야 되네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 비디오로 다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왜곡된 모습, 우리의 구부러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부끄럽고 누추하고 몸둘 바 모르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깊은 절망의 현실 속에 있죠. 여기 인간의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문학 정도로는 철학과 예술과 사상과 역사, 그걸 배운다고, 그 책을 몇 권 읽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이 절망과 이 죄악으로 어그러진 이 현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옵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실상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실. 우리가 더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치장하면 우리의 누추한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상과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그러나 인간의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고, 인문학의 결론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문학의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고민하면서 전진해야 된다. 가장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인문학의 발견은 함께, 그래서 연대하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 얘기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그 인문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1절, 2절, 3절 인문학으로 바라본 인간의 실상은 절망과 아픔과 죄악과 구부러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사유한다는 것이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사유라는 것은 이 중국 그 한자에서도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그런 한자 단어인데, 왕이 고유한 특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사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면. 그러나 사면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왕이라는 분의 그 고유한 특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깊은 곳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문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실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특권, 그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를 사면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우리는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지금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역사를, 철학을, 문학을, 수많은 소설을 읽고 연구를 해내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나 왕의 고유한 특권으로 우리가 사면받으면, 우리가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조를 바꿉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까까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잖아요. 그 죄악의 현실 때문에 어그러지고 꼬부라지고 왜곡되었었잖아요. 그러나 그 왕의 사면을 받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울부짖지 않아요. 절망과 슬픔과 희망과 행복과 불행, 거기서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인문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왕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그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것은 깜깜한 밤에 어쩔 수 없이 견디면 아침이 오겠지, 새벽이 오겠지.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고통을 벗어나서 이제 아침이 오는구나, 새로운 희망의 날이 밝아오는구나. 그 파수꾼이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근무지로 다시 돌아가서 샤워도 하고 이제 아침도 먹고, 이제 또 자고 싶으면 잠도 자고, 이제 그 희망 속에서 그가 파수꾼처럼 그 새로운 동터오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기도 응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이게 너무너무 기대된다. 마치 제대하는 날을 한 달,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병사, 그런 군인의 마음으로 그는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변할까요? 왜곡되고 뒤틀린 인간의 실존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똑같이 반복되는 한자 표현이 있죠. 7절 맨 끝에 풍성한 속량, 8절 맨 끝에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이 속량이 뭐냐면 몸값을 받고 석방해 주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면을 내리셨습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또 용서해 주세요?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악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으로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서로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악에 묶여서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노예인 우리를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속량,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양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왜? 왕이 사면을 했으니까. 왕의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해결됐죠. 거기다 더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주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면, 법적인 사면과 하나님의 경제적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실상으로, 새로운 현실로 변화되고 있음을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갈 때는 그 인간에 향한 그 절망,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좌절, 스트레스, 우울,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변화되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절망의 인간의 모습에서 희망하고 새로운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고통 속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감사와 환호의 찬양, 이제 새벽을 기다리는 그 동터오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희망의 시간으로 그가 완전히 그 인간의 실상이 완전히 변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양 대신,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값을 지불해서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값으로 지불을 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의 결론은 심판이라는 그 재판관의 결론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법정에서 받아야 될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사면하시고 속량하시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법적이고 경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인간의 실상이 어떻느냐? 너희들 얼마나 절망과 어떠한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예수보다 더 깊은 그 고독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받은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받은 사람이 있느냐? 내 아들 예수가 당한 절망과 좌절보다, 배신보다 더 큰 좌절과 배신을 겪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을 믿는 자를 내가 용서할 것이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내 아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내가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잡아야 될 그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 절망의 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와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빛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실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왕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왕께서 오셔서, 그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친히 몸값을 지불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좌절과 절망과 모든 울분, 서러움, 모든 것을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실상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움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더 가지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면 인간의 안타까운 실상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더 무서운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면과 속량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은혜로,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기도로 부르짖는 그 영혼이 맞이할 새로운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이제는 인간의 본질적 실상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죄악으로 인해 비틀어지고 왜곡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이제 은혜의 새로운 아침을 희망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